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A 직장을 가야 되나, B 직장을 가야 되나, 또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우리 자녀가 여기 과에 가야 되나, 이런 어떤 정답들을 원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이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종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답하신 분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사주를 보러 갑니다. 네, 무속신앙을 따라가죠. 올 초에 CBS 뉴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기본적으로 41%의 사람이 점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기독교인 중에 23%가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점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살짝 눈을 보십시오. 혹시 눈을 이렇게 피하시면 네, 우리 귀한 서울상관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심선미 집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인데 21살부터 한 26년 정도 이렇게 무당을 했는데 이 무당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산이 있어요. 산이 있거나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하루는 거기 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모셨다고 하죠. 모시는 신 앞에 이제 막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붉은색 십자가가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계속 와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다시 더 세게 막 기도하고 했는데 강력하게 그 십자가가 자신한테 팍 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꿇꾸라져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의전실에 모시고 이제 한 10분 정도 차를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이분이 아직도 이렇게 꿰뚫고 보나 막 이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눈에 빡 주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안 물러서 오고 막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금도 보이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목사가 쫄아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뼈아픈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 의외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점을 보러 오는가? 자기가 믿는 신을 믿지 못해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점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또 다시 점을 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염려가 있으면 그렇겠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났죠.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시죠. 10계명. 그 중에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계명 가장 우선순위, 다른 것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너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것. 사무엘상 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예수님도 믿고 다른 세상의 것도 믿는 것,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제일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TV 채널 돌리다 보면은 무속신앙, 사주팔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봅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재미로 그냥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란의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단순히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숭배의 현실 속에서 혼합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죠.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된 삶을 살지만 그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섬기는 왕이 금령을 하나 내립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나 왕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다 죽을 것이다. 다니엘이 이 금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이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죠. 이 장면을 보고 당시의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릴 때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당시의 고위관직의 물질, 능력, 그 자리 아깝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지금 이 금령을 어기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겨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를 끊어내신다면 그것만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는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세상 방법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혼합주의 신앙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정교하게 아시는 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엉뚱한 신 앞에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잘못된 신들 앞에 여러분 경배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그런 의미에서 함께 격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확신하는데 왜 흔들릴까요? 왜 자꾸 이렇게 가다가 다른 데 귀 쫑긋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자꾸만 저기 용하다는 박권사 용하다는 데 있어 한번 가봐, 자꾸만 우리 귀가 쏙깃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얘기를 할 때 마치 요술램프에 지니가 뿅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성경을 탁 폈을 때 어디 투자해라, 어느 대학 가라, 어디 직장 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일을 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마치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찾고 구하십니까? 왜 그렇게 답을 찾고 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자꾸만 노력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 뜻을 내가 행했을 때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아픔을 내가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죠. 이것을 해서 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안 됐네. 하나님 핑계 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은 사실 그 안에는 자기를 더욱더 이렇게 보호하고 싶고 자기가 피해 안 보고 싶고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싶은 아주 교묘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원하는 것처럼 성경을 딱 펴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 다시 뒤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집사야, 너 오늘부로 모든 사업, 직장, 재산 다 정리해라. 그리고 너 가족들 놔두고 너 혼자 비행기 타고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내일부터 선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면,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답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요. 안 그래도 기다렸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부담스럽죠. 하나님 그건 아닌데 그런 걸 원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그게 이렇게 A, B 이렇게 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저 선택, 이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셨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백성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 작은 선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다짐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실천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답을 딱 내려줘서 내일부터 딱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시행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5, 6일 정도면은 금방 도착을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중간 길이 있죠. 근데 첫 번째 길과 이 두 번째 길은 중간에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홍해 광야 길은 제일 멀게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가게 하십니까? 홍해 광야 길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있으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AI 프로그램처럼 왁구를 딱 짜셔서 우리가 일로 갈 때 이렇게, 절로 갈 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힘드는 게 없고 아주 알맞게, 아주 알차게 탁탁탁탁탁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를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물리적인 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답을 주실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동행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선택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긍휼의 마음. 이 백성들이 처음 길로 가면은 전쟁 때문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랫길로 돌려보내자.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하시고 여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째 길을 돌려보내시죠. 이거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이 가장 좋을 것 같은 길로 홍해 광야길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A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길을 가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제 평탄해야 됩니다. 문제도 없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죠. 풍족해야 됩니다. 싸움도 없어야 되고 그냥 그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14장 뒤에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 600대와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마음으로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길에 아픔이 없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지금 뭐가 찾아왔습니까? 뒤에 적군이 찾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이후에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길로 보내셔야 되는데 세 번째 길로 잘못 선택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최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번도 실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길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 길이야 하고서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합당한 길을 허락해 주셔도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조건 꽃길이고 무조건 그냥 쉬운 길이고 무조건 정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가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세 번째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로 꽉 봉착해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는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십니다. 그 밤에 동풍 불게 하셔서 여러분 좌우에 홍해가 벽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홍해가 그래도 좀 깊지 않습니까? 근데 좌우에 벽이 됐다고 합니다. 날카롭게 아주 딱 각석에 하나님께서 쫙 불어서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쿠아리움 가보셨습니까? 자연 아쿠아리움. 손만 이렇게 넣으면, 저는 여기인데 이렇게 손 넣으면 여기 이렇게 물속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 애들은 신기했는데 성도님들은 안 신기한가 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줄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 마른 땅인데 여기 물줄기 이렇게.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네게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애굽 병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원위치 하셔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그 선택하신 길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 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너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다가 우리는 마침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 낸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길 가게 하셨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후회 없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뜻과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 맞고 저 길이 맞고가 아니라 이 길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저 길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A, B 길 정해주시면 여러분 A, B 길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 달려갈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게 이 길을 탁 주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한 하루 이틀은 가능할 겁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정말 기도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막 잠해 주십시오. 막 그래서 금식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시끄럽고, 최근에도 애 셋째 낳았는데 맨날 싸운답니다. 처음에만 그렇죠. 우리는 물론 끝까지 사랑을 이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잊어버립니다. 시편 106편 7절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엔 이 재앙이 못 이뤄지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만 주셨죠.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지금 당장 내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내게 명확한 길을 여러분 제시해 주신다 하더라도요, 하루 이틀 지나다가 우리 조금만 힘들면 더 원망할 겁니다. 조금만 가다가 하나님 이 길 아니잖아요 하고서 짜증내고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가다가 하나님 뜻이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답을 딱딱 주셔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를 언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라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내용입니다.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 때문에 질투 속에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삽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서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가정 총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재반 사무를 다 하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거기서 떡 굽는 자가 죽고 떡 굽는 자가 살아나고 다시 복권이 되죠. 나중에 떡 굽는 자가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바로의 눈에 들어서 국정을 돌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무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국무총리 시켜드릴 테니까 이 앞에 일들 다 거쳐가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국무총리만 보이죠. 근데 요셉이 거쳐야 했던 인생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가 형통하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더라도 그가 짊어져야 했던 죽음의 위협, 형들의 배신, 사랑 아버지와의 헤어짐, 억울한 누명, 옥살이, 외로움, 고독,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수십 년 동안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마침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언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기근이 일고 나서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50장 20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일생,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 고난 주셔서 나중에 나 국무총리를 세울 거구나, 기뻐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어디로 팔려가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누명 쓰이시는지, 나를 왜 칠흑 같은 어둠에 이렇게 잠겨주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팔려간 것이 아니라 미리 보내신 것이었구나. 국무총리에 오른 것이 내가 잘나서 참고 버텨서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과 애굽, 그 나라를 돕고 이스라엘 향한 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거 언제 고백합니까? 다 완성되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 정도 일어날까요? 아마 요셉과 같이 그의 일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때처럼 우리도 전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마지막 그 끝에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350년 전에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국무총리 그리고 유언, 그 끝에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면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들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때 내 유골, 나는 이 땅에 묻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나는 그 땅에 내 뼈가 묻혀야 된다. 나를 그곳에 데려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요셉, 다윗 모두 처음부터 단 한 명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이거 다윗아, 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거시적 불투명한 하나님의 어떤 이상적인 꿈만 얘기해 주시지, 너 내일은 이거 해, 내일은 저거 해, 너 다음에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어떤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수도 없이 해야 됐죠. 누군가는 자신의 독자 아들까지도 죽여야 되는 현실까지도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마지막 그 끝에 그들은 뭐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들은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뭐를요?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정답을 알아서요? 삶이 평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생길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 길, 저 길을 가든 내가 순간 나의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잘못된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믿음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밧세바를 벌어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완성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증언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뭔가 확 와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이번 한 달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싶다. 내가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서, 소원이 일어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신답니까?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저것 이것이냐 정답이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행하라는 거죠. 그럼 그 길에서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아까운데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여러분 선택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길로 가야지 돈 벌까? 저 길로 가야지 직급이 높아질까? 여기에 투자해야지 몇 배를 뻥튀기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제가 이번 결정에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믿고 결정하고 가겠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백성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 뒤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창세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광야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자기들 뜻대로 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장막 칠 곳, 얘네가 쉴 곳, 얘네가 거할 곳, 얘네가 안주할 곳을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침과 낮, 밤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길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영광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귀 기울여서 저기 용하다더라, 저기 좋자더라, 저기 잘 맞춘 자더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다면 담대하게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